오늘 고달픈 하루를 보낸 저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전쟁터와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살벌한 얘기입니다만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칼을 갈아야 되고 기름을 칠해서 방패에 기름을 칠해서 불화살이 비껴나갈 수 있도록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쟁 준비 도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생각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의 칼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의 어리숙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을 생각의 칼날로 그걸 베어버려요. 옛날 보검은 머리카락을 내고 훅 부르면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이 보검과 같이 날이 서면 거짓되고 헛된 생각이 우리에게 부딪히면서 가차없이 잘려지고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의 날을 세우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도 살아가는데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 우리는 땀투성이와 먼지와 또 심한 경우에는 가끔씩은 피투성이 된 채로 하루 일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녁에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올리는 기도를 통하여 낮 동안 우리가 받았던 모든 먼지와 티끌 그걸 씻어내리고 스트레스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하고 다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어서 자리에 누워 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죠.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1절에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저녁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에도 하루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나 또는 못 나오면 인터넷으로라도 아침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 전쟁터 나가는데 흐리멍텅하게 나갔다가는 가차없이 적군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 감고 어리숙하게 다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시작한 날도 곤고함이 다가오는데 그 곤고함을 하루를 마칠 때 우리가 다시 부르짖어 저녁 기도를 행함으로써 마음의 스트레스 그게 쌓이면 심신이 약해지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버리고 평안히 눕고 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다시금 내일을 용기와 희망 가운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의 어려움 가운데 당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수모를 당연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사람을 금방 처벌하고 죽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줘야죠. 우리도 예전에는 불의했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고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죽이셨으면 아유 오늘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봐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벌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찌 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갖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핍박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시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참 그건 그 당시 사울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영광이죠.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정의와 공평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시되 악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벌하고 제거하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기다려야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그 본을 보이시기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아무 권력도 돈도 없는 과부가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줄 까닭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빨리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풀어주면 저 사람이 그냥 물러갈 사람이 아니고 계속 나를 괴롭게 할 터이니까 그냥 빨리 들어줘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잠도 자고 매일 저는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도 끝까지 찾아가면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전에 응답해 주신 그것을 마음의 힘을 삼고 용기를 삼아서 그걸 계속 반추해야 됩니다. 그것을 되씹고 기억하면서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 본문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4장 1절을 읽어드리면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신 주여 과거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전에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기도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딱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거나 사업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하고
여러 가지 낭패된 일이 기적적으로 풀리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경험입니다만,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함을 얻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더 이게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걸 기억하고 내가 곤란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고 내 곤란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셨은즉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곤경 가운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나가듯이 끈질기게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불태전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시절에도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시어 하면서 그야말로 정화수 떠놓고 빌고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빌고 빌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계시하지 않으신 고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성이면 감천이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아셨은즉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욱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밤에도 고통스러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도 이 과거에 항상 예수님이야말로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항상 아신다.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알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즉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 영혼을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돼서 이미 다 몸이 부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돌려보내시고 왜냐하면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경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었는데 그 영혼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모든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고민과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괴롭힌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 인생들은 번외 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어 그 원어를 직역하면 남자의 아들들아 그런 뜻이에요. 인생들아. 그걸 인생이라고 번역했어요. 남자의 아들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겠느냐. 고대 세계에서는 그냥 남자와 아들이 대표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고 인생들아 그렇게 번역하고 사람의 자녀들아 그런 식으로 번역해도 되죠. 이 사람의 아들 딸들아 이 사람의 자녀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높은 존재였는데 그것을 대적들이 깎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는데 그것을 오히려 비웃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그렇게 구하는 잘못을 행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적인 너희들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나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3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경건한 나를 선택하셨지 온갖 술수와 결교를 부리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는 너희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경건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야죠. 경건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루 생활에서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불의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하면서 담대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지금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나를 또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 마음에 자신이.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의가 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혹시라도 불의하고 추할지라도 나의 모든 이와 같이 허물과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 백성들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의 편을 들지 말고 나를 택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죠. 이 시는 다윗이 혹시라도 압살롬에게 쫓겨나갔을 때 지은 시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그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급결에 도망간 그 밤에 불안 가운데 저녁을 보내면서 이 시를 썼다고. 이 다윗의 시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과 그 구테타군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한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한 자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의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한 자신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므로 나는 담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럼으로써 내가 그를 부를 때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기도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구테타곤이 승리하는지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지 아니면 구테타곤을 다 제거하고 다윗이 복권에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지 이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찌 이와 같이 중요한 그런 사건 앞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자신감이 생겨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들에게 너희는 떨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너희가 알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왜 범죄하지 말지어다? 경건한 자를 핍박하는데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을 혹시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핍박하면 그 사람은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그런 식으로 말로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 사람이 우리 백이 하나님인데 좋을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우리 한번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까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자신이 있어야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괴롭혀서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라는 그런 자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떨며 범죄하지 말고 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이것은 은밀하게 그와 같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한데 어울려서
떠들고 우리 힘을 합하여 다윗을 제거하자든지 그런 식으로 부안해동하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조용하게 그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은 나쁜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라는, 물러가라는 얘기입니다. 은밀한 중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은밀한 중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밀한 중에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 뜻이 이제 4절입니다. 그리고 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기 갑자기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압살롬의 그런 그 구테타로 인해서 이 시를 지었다는 배경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압살롬이 제사를 드린 것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왕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압살롬도 하나님 제사는 이 당시 다 압살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는 의로운 제사가 아니에요. 구테타를 이루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제사죠. 그러므로 그 잘못을 돌이켜서 불의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려. 의의 제사. 우리도 가끔 그같이 잘못된 것과 같은 그 예배나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형제하고 화해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 예배가 적절하게 안 드려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 받으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긋난 예배 드렸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런 말씀인데 화해하기 싫다고 해서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릴 테니까 내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태도로.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승부를 걸고 예배에 몰두하고 참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위하여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할 수 없이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의의 예배를 드려야지 불의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아무 헛수고예요. 그래서 불의한 예배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다투고 불화하면서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예배랍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린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끌어서 그 자리에 같이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의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모사인 후세의 그와 같은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해서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죽었다고 했어요. 아히도벨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드린 제사는 불의한 제사가 돼요.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불의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종종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것도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왕이 된 그 까닭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다 주소서 하고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첫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적은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수행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다 지쳐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사무엘이 크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죠.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번제 드리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법도대로 뜻대로 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늦더라도 꼭 집에서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그 예배 늦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에 그런 불화를 한 채로 와서 예배 드려야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은즉 그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서고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무조건 전쟁에 승리하는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그야말로 승리의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생각.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무엇이 대단하기에 그걸 못 묻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려는 그 길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무조건 전쟁에 이기는 것만 생각하면 전쟁에 이겨서 뭐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는 쫓겨나가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그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고3이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의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계속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시험 공부만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책만 본다고 해서 그 책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는 어느 정도 쉬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그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책만 들여본다고 그거 실력이 늘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고3 때에도 예배를 드려야 저는 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사라든지 많은 그런 시간을 뺏기는 그런 것은 이제 좀 삼가는 것이 좋죠. 그런데 예배 겨우 1시간 왔다 갔다 한 2시간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더 지혜롭게 되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께 나오면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이 잘못 생각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라. 부모님만 은혜 받고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머리가 멍멍해서 오히려 실력 늘지도 않아요. 이게 이중으로 손해. 이중으로 손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머리되고 위에 있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평화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를 비유해서 이 시를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다윗과 함께 간 그런 무리들이 하는 얘기. 그래가지고 다윗이 울면서 감람산을 여러 백성들과 함께 넘어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다윗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다윗이 옳은가 압살롬이 옳은가. 듣자 하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불의하게 그 일을 행한 암논을 그와 같이 감싸줘가지고 그 딸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딸의 친오빠인 압살롬을 그와 같이 홀대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지 압살롬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압살롬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누가 선하고 올바른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다윗이 그것이 기도해. 하나님, 내가 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을 보여주소서.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론도 이게 참 냉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선택했다는 것으로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기우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택한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3중 축복이 나오는데, 그 3중 축복의 기도에 보면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비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들여다보는 그 사람이 진짜고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셔서,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압살롬과 다윗이 서 있는데, 그건 무슨 그 연예 대상 그런 때 이제 1등한 사람은 두 사람이 어둠컴컴하게 있다가 1등한 대상에게 빛이 쫙 비치죠.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 비추는, 이 사람이 선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했다. 이 기도의 간구와 기도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저녁에 웅성거리고 자기를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백성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너희는 압살롬에게 가려느냐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주셔주니까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기쁨이 터져나오네. 그 내적인 기쁨이 터져나오는 표현이 7절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서 생략되는 거예요. 내게 비추셔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쫙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며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내적 기쁨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눈물과 고통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도 이와 같이 부르셨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택한 자로 선 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나를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쁨이 터져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감격의 눈물이 솟아나올 때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딱 올라오면 그 기쁨이 타작마당에 새 포도주와 곡식이 가득할 때보다 더 기쁘다. 이건 실질적인 비유로 이렇게 한 것이죠. 농사 안 지은 사람은 이 기쁨을 오죠. 옛날 그 농사 짓고 타작하고 그러면 그 마당에서 타작하고 그러면 온 동네가 잔치하고 그 먹을 것도 돼지고기 잡아가지고 수육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기쁨이 터져나오고 이 기쁨이 나오고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 신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도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 생활의 전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녁을 맞이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굳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먼지와 때 묻은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기쁨을 갖고 단잠을 자면 내일에 우리가 또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더욱 굳건하게 전진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밤, 응답받고 잠을 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